대로 이루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7마디 하셨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가상칠언 뭐죠? 용낙모엘, 갈성탁.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보통은 그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전에 마지막에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부탁하는 말씀으로 가상칠언의 기도를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고백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성전도 건축하고 또 영적 성전도 건축하는 그러한 이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금 보이는 이 교회가 성전, 성막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야 시대의 광야 교회가 흔히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로 모이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여 있는 것을 마음을 많이 썼던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죠?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는 이렇게 멋진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런 곳에 있으니 마음이 너무 걸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그렇지만 우리 다윗은 뭐를 많이 흘렸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정말 귀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메시아의 언약을 주고 대신에 실제 보이는 성전은 누구에게요?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기 전,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으로요. 뭐 이를테면 축사 같은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대지가 세 개인데요. 첫 번째 대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는요. 이 성전, 지금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잘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기초가 되는 이 일이 참 중요한데 바로 이 성전,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것을 우리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사실은 어떤 이런 보이는 건물에 제한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내 이름, 내 눈, 내 마음, 그것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표현을 대부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의 거할 초소를 건축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분명한데요.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성전이라고요? 진짜 성전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여기가 성전,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실제로 교회 성전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건물과는 좀 비교돼서 조금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건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건물 자체가 교회나 성전이 아니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 핵심 말씀인데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그렇습니다. 3절에 성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축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4절부터 11절까지 성전 건축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에 첫 번째 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어지면 여기가 정말 저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기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상한 것이 생기면 네. 여기 이제 노 회장님을 제가 모시고 제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 회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네. 근데 우리 장로님도 뭐 전기 잘 아시니까 전기 장로님께서 고쳐주시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꾼들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귀한 명소가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를테면 이 도봉동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그래서 이쪽에서 다 이렇게 차 드시고 막 그러면 꼭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가야 할 코스로 이 우리 도봉교회가 그렇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나이가 젊은 이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겠죠. 뭐 저렇게 옛날에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없었으니까 지금 리프트가 이제 여기 1층부터 다 놓일 거고, 그리고 뭐 유아실, 수유실도 있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좋게 잘 지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조금 모여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계시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셨던 그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젊은이들과 구별돼서 뒷방 영감처럼 그냥 있어야 되시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네,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젊은이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관계없어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그러죠? 네,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죠. 대답을 이렇게 잘해주시는 교회는 제가 처음. 아멘도 크고 찬송 소리도 크고 오늘 옆에서 예배 함께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참 멋진 교회, 저력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연령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속사람이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가? 그게 교회의 진짜 에너지, 젊음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나이가 연령대가 낮아진 이들이 와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세워지면 더없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기둥이 돼가지고 터를 잘 닦아놓은 선배 우리 권속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말고 빌라델비아 말고 두 곳인데요.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그리고 책망만 받은 곳은요? 사대도 약간 칭찬이 있었고요. 라오디게아만 책망 받았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 아닌,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는 교회 아닌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뚝 서시는 우리 도봉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전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라 일컬어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알고 계시죠? 이 역대하를 지금 저희가 읽었었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러분, 이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아마 우리 최익 목사님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저도 목사님께 이거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무슨 내용이죠?
다윗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요. 네,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열왕기는요. 범죄해가지고 막 분열을 하게 되는 과정이 열왕기 상에 있어요. 열왕기 하는요. 네, 포로 때의 일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는 뭘까요? 역대상은 사무엘 하를 마치 주석한 것과 같은 책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잘 기술이 됐고, 그 대신 역대 상하는요, 예배와 제사장들의 일들과 조금 더 영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 하하고 역대 상은 어떨까요? 엄청 많이 겹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 말씀하고 겹치게 됩니다. 아까 뒤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무엘한 역대상이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역대하가 그렇게 주석처럼 잘 보충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가 그렇게 크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역대하 6장은 열왕기상 8장과 대부분 같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구별된 그 첨가된 그래서 보충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실까요? 네. 짧게 시간 드릴 거니까 한번 열왕기상 8장 한번 봐보시겠어요? 12절부터 21절. 네, 한 절이 적은데요. 한 절이 많은가요? 한번 보시면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다 같은데 다른 곳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 말고 완전히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열왕기 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역대 하가 보충해주고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힌트는 중반절쯤입니다. 한번 네, 벌써 찾으신 분도 청년분들 빨리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네, 한번 찾아보셔요. 힌트는 5절 6절 뭐 네, 뭐죠? 네, 6절. 거기 뭐가 더 첨가됐습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라는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단어이셔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아이고 우리 사모님 안녕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을 택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열왕기 상에는 다윗을 택하여라는 말씀만 나오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예루살렘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루살렘. 그럼 살렘은 아시겠죠? 샬롬하고 비슷하잖아요. 샬롬. 네, 평화, 평강, 평안, 네, 화평 그런 단어죠. 예루는요, 예루. 그것은 터전, 기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 평안의 기초다라는 뜻이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은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샬롬 왕 멜기세덱 그때부터 이미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또 모든 관심과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장소적인 측면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사실 예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를 잡기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열왕기 역대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이제 국가적인 예루살렘이 있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빚을 졌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지금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일컫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하나님 믿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돌을 맞고 스토닝이라고 하죠. 지금도 계속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돌을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도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 여러분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 조선 추슨 여러분 추슨 조선이 추순인 거 아시죠? 조선의 이름 스펠링을 영어로 하면 추준이 되는 거예요. 추준은 뭐죠? 네, 초이스의 과거 분사형 추슨. 네, 우리 조선이 택한 백성으로서 마지막 땅끝이나 다름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역으로 그들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듣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미 시편 기자가 그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22편 6절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122편 6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큰 영적 전쟁이 있는 곳도 그곳이고요. 네, 그곳을 수도로 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해준 그 나라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다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고 거기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네, 형통한다. 네,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은 뭘까요? 청년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형통이 뭘까요? 뭐든지 잘 스펙이 잘 쌓아지고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그게 형통입니까? 어떤 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예를 통해서 형통을 정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길을 걸었죠? 처음에 형님들에게 팔리고 처음엔 죽을 뻔했죠. 구덩이에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결국엔 형님들에게 팔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네, 그 애굽 그거 내려가서 누구에게요? 보디발 장군, 보디발의 종으로 팔린단 말이에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보디발의 아내, 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그러니까 강간미수범이죠. 강간미수범의 오명을 쓰고 누명 죄를 뒤집어 쓰고 어디에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점점 사실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죽을 뻔하긴 했지만 팔리고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언제 그렇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은 그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형통했다. 왜 형통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니 저 사람은 뭔가 형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했다라는 거죠.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다? 형통이다. 여러분 형통의 정의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시편 122편 6절이에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단 많이 돕고 계시더라고요. 또 권사회 말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마 우리 목사님 많이 돕고 계신 줄 아는데요. 그렇게 많이 돕는 일 정말 귀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좀 더 지경을 넓히셔서 해외 선교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일들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여 기도하시고 이렇게 청년 예배 때나 또 금요 기도 예배 때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안을 구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셨으니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최초의 터로 삼았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사실 시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곳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역대하 3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청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산. 여러분 예루살렘 그곳에 산 중턱에다가 세웠는데요. 어디에다가요? 모리아산에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네? 네? 네. 누가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를요? 100세에 난 자기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죽일 수 없는, 그것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여러분 번제는 아시죠? 죽여가지고 피를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제사를 어떻게 부모님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린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에게 뭐를 지었죠? 나무 장작 지으고 또요. 아마 칼하고 불은 본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이삭이. 다 갖춰져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네요, 재물이.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냐? 재물은 이거 뭐를 잡아서 드리나요? 묻는 거죠.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러면 목회할 맛이 나죠. 우리 너무너무 귀하신 겁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우리는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그런 곳이에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야 하는 곳, 그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근데 그 모리아산이 단지 자녀를 진짜 이삭을 죽였으면 큰일 날 뻔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죠. 막아주시고 내가 이제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네, 그렇죠. 사랑하는 것도 맞죠. 왜냐하면 경외의 뜻 가운데 사랑이 있으니까요. 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따가 이제 성전의 그 기둥, 그리고 터, 그리고 그것의 방들과 거기 채워질 것들을 살펴볼 때 핵심적인 단어가 경외입니다. 경외를 하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전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 터를 잘 세워나가느냐, 기둥들을 바로 세우느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 경외라는 단어 뜻에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뜻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두려워한다. 네,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단어 경외입니다. 제가 우리 최희건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가르치시고 또 제가 가락동국교에 있을 때 이렇게 지도해 주셨거든요. 사실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야 되는데 가락동부 있을 때 목사님이 교회를 빌려주시고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총장님께 제가 외람되게 그 주례를 부탁드렸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되게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이신데 어떨 때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다루실 때는 엄하신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렇지만 두려운 분.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셔야 하는 거예요. 경외의 신앙, 그것이 성전의 기초, 중요한 터 닦는 신앙의 중요한 동기가, 그리고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열매들로 맺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은 우리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리아 산 그곳은 그러니까 모세의 아브라함의 경외함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정말 중요한 다른 숨어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네,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무슨 신앙요? 네, 이레.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깃들여져 있는 장소가 바로 그 모리아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누구를 드릴 수 있어요? 독자 아들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세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까지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믿음의 행동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소중한 거, 저도 아들이 둘만 있는데 그놈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바치라면 저는 당장 바칠 수 있죠. 당장 바쳐가지고 그냥.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당하면 아마 실제로 저도 머뭇거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 고백대로 주님이 해 주셨던 거죠. 주님이 모리아 반대편에서 누구를요? 순양을 끌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누군가 하나가 포기를 했다면 이래가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다면 좀 지금은 좀 어둡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섭리 주관 다스리시는, 그것을 이제 섭리의 3요소라고 하는데 보존, 협력, 통치. 보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국가가 가정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의 신앙이 있으시다면 모든 어려움들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모든 어려움보다 몇 갑절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를 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도 뭐처럼 보인다고요? 성냥과 같이 보여요. 성냥과 같이 보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건 성냥과 같지 않아요. 되게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관점을 달리하니 모든 어려움과 난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 작아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여호와 일회의 신앙으로 우리 성전 건축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전 건축도 잘 해나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회의 신앙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심정으로 진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넉넉히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상태인데요? 타가지고 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 이삭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먼저 4장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네, 우리 청년들 빨리 읽어주세요. 네, 22절까지요. 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그렇게 피를 쪽 빼고 각을 떠서 불에 온전히 태워드린 번제로 바쳐진 그 이삭도 어떻게 해요? 살려내실 줄 확실히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모리아 그 터는 일회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대속의 신앙을 가리켜요.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죠. 그것을 예표하는 순양이었습니다. 순양이 죽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의 신앙이 드러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여러분 이 모리아 이곳은 일회의 부활의 대속의 신앙이 깃들어져 있는 귀한 장소라는 것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이 말씀은 꼭 잘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 일이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다고요.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하여간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유명한 선지자인 것 같긴 한데 저 어떻게 지금 40여 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헐고서 3일 만에 저 하면서 막 홀대히 보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킵니다? 네,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니 우리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우리 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러니까 허튼 짓 하면 안 되죠. 네, 문신을 하거나 굴뚝으로 삼거나 또 알코올을 들이붓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알콜 와인 목사님 그건 괜찮은가요? 무알콜 와인. 무알콜이니까요. 특별한 날 기분을 낼 때는 좋긴 한데요. 어쨌든 그게 와인이라는 이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네, 주스 괜찮습니다. 주스 괜찮고 주스로 대신하시면 돼요. 굳이 뭐 막 무알콜 와인 막 펑 뜯어서 막 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우리 몸이 거룩하니까 그게 구별됨이고 가끈히 행하는 거고 굳이 잡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굳이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일 우리는 안 하지만 굳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그거 한다고 정죄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노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잡는 것입니다. 가끈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막 이제 조금 더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모리아산이라는 이 장소를 택하기 전에 사실 어떤 일이 그곳에 다른 이름으로 있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무슨 타작마 역시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그 마당이 나는 그 마당이에요. 네, 그곳이 예루살렘 바로 모리아산 거기에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르난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사람 인구를 센 거예요. 왜 셌을까요? 네, 자기가 점점 강성하다 보니 다윗의 집은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해졌고, 사울의 집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리니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가장 결정적인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점점 성공하고 잘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교만해져서 우리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수가 얼마나 되지? 그런 수 속에서 장정들 뽑으면 얼마 정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수를 세게 한 거예요. 심지어 요압도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는데도 안 듣고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세 가지를 잘못을 해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징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전염병, 그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돌기로 했는데 사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막은 곳이 어디냐?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오르난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곳, 주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곳,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장소.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는 그 오르난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누군가 바친다 해도 그것을 그냥 받으면 안 되고 나름의 희생이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성전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멋지시고, 여러분 그런 거 남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그것을 내가 좋은 곳에 어떻게 써도 영원히 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면 그것은 남는데 언제까지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기도하라는 대로 지혜를 구했고 듣는 마음이 주어졌고
넓은 마음 그리고 정말 좋은 성품들 우리 솔로몬이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터전을 삼을 때 무엇을 터전 삼았다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을 터로 삼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옆에 무등 태우고 또 어깨동무하고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개인 구원의 면이 있지만 개인 구원은 함께 연합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여가지고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을 힘쓸 때 그런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된 우리 청년부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그 터전이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터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해 나가는 외부적 성전 건축과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집 성전 건축을 잘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주시고 그곳에서 너와 만나고 그곳에서 나와 대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성전을 잘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설계도를 따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잘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이 일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들을 제하여 주시며 안전사고 없이 끝까지 잘 건설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 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며 강건케 하셔서 넉넉히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많이 닮은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칭찬만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청년들 위해 주님 기름 부으셔서 이 터 위에 기둥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